7월 26일요? 네. 여기. 시험 방법만 알아봐. 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봅시다. 1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빛이 도다. 3절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을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을 땅에 비칠 큰 빛. 제목을 보기도 하고 오른쪽 본문을 읽어보니까 우리 눈에 많이 들어오던 본문은 몇 절이던가요? 6절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거 많이 읽어봤잖아. 많이 들어봤죠. 그죠? 9장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기억해 두십시오.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제목에서 흑암의 땅에 비칠 큰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무엇과 무엇이 대비되게, 무엇과 무엇이, 다르게, 반복되게 비교됩니까? 무엇이라? 또 이런다. 무엇과 무엇이 비교됩니까? 반대로 비교됩니까? 흑암과 빛이죠. 그죠? 그러니까 흑암이 있고 빛이 있는데 두 개가 뭡니까? 비교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흑암이라는 상태라는 거죠. 그죠? 근데 흑암이 뭘로 바뀔 것이다? 빛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흑암이란 말은 다시 히브리 사람들 말로 해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이라냐면 스올이라고 부릅니다. 스올. 스올을 많이 들어봤다. 그죠? 스올은 뭐라고 부릅니까? 한국말로 하면? 지옥. 또 땅. 또 지하. 또 다 맞는 말이요. 지금 또 음부라 들어봤죠. 그죠? 음부. 죽음도 들어봤고 그 다음은 이게 무덤. 그래서 야곱이 뭐랍니까? 아들 잃어버렸다고 아들 죽었다니까 내가 백발로 슬피 열매 어디로 가리라? 스올로 가리라 이러잖아요. 스올로 가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스올로 간다는 그 스올은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는 요거 무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덤. 그러니까 스올이 무덤도 되고 오늘 본문에는 흑암도 되고 지옥도 되고
지하 세계도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그러잖아요. 막 사는 게 내 사는 게 아니다. 하루하루 살아고 내가 지옥 구덩이에 사는 것 같다 이러잖아요. 힘들고 괴롭다는 뜻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상태가 흑암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멸망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지금 눈을 떠가지고 있어도 이건 뭡니까? 내가 지옥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뭡니까? 목사가 그 말만 하면 입을 막 꼬매려고 그러지만 뭡니까?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입을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굴뚝 같을 때 뭡니까? 그걸 뭐 흑암이라 그러고 수월이라 그러고 내가 죽은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가 뭡니까? 흑암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흑암과 같다니까 우리 수혈만 봐도 뭡니까? 송명지에 자꾸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남양 특집보다 더하다, 무슨 말씀이, 사람을 못 살게 구나, 아이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는데, 그 다음 오늘 9장에 오니까 뭡니까? 똑같이 뭐랍니까? 너 끝났다! 했는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가니까 뭡니까? 그곳에 빛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럼 그것에서 뭡니까?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빛이 비칠 것이다. 그럼 어디에 빛이 비친다는 겁니까? 새로운 것에 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 있는 그곳에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우리 지옥 같은 삶, 죽음과 같은 우리의 삶, 고난의 삶 그 자리에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회복의 빛이겠죠. 회복의 빛. 그 빛이 비칠 것이다. 근데 그 빛도 그냥 빛이 아니고 뭡니까? 큰 빛이 비칠 것이다. 우리의 삶에 뭡니까? 큰 빛이 비칠 것이다. 그런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있다고 말한 게 아니고 1절에 뭡니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사야의 말은 뭐냐면 흑암이 끝나간다 이 말이에요. 흑암이 끝나간다. 이 고통과 고난이 끝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끝나가고 나면 근데 그 흑암의 자리는 옛적에 어떤 자리였다고 1절 중간에 왜냐면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그 다음 또 밑으로 내려가면 뭡니까?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이 세 지역들이 다 어디냐면 남유다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지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어느 땅이 먼저 멸망했습니까? 남쪽과 북쪽 중에서 북쪽이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단 말이에요. 이 멸망한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멸망한 땅. 근데 그 멸망한 땅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멸망과 흑암의 죽음입니까? 끝나면서 이제는 뭐랍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끝났다. 멸망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곳에 빛이 비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뭡니까? 멸망한 북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의 자리, 우리의 실망의 자리, 우리의 절망의 자리, 도저히 소망이 안 보이는 자리 있죠. 그 자리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좋고 마냥 하나면 여기다가 뭐 밖에 나가 지금 햇빛 쨍쨍 내리쬐는데 거기다가 형광등을 하나 더 비친들 백일등 하나 더 비친들 여러분 나한테 뭐라 하면 짜잔 그래서 더운데 이럴 거 아니에요. 빛이 귀한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빛이 비칠 때는 뭡니까? 빛이 귀함과 강명을 찾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다 이래서 여러 스불론과 납달리 땅 중에서도 이방의 갈릴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는 갈릴리 중에서 북쪽 중에서도 뭡니까? 갈릴리는 저 국경 북쪽 끝을 말합니다. 북쪽 끝.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평안북도, 함경북도, 그러니까 압록강 주변이나 두만강 주변, 그러니까 러시아나 뭡니까? 그 중국 접경. 그러니까 여기는 뭐고 만날 전쟁, 만날 오랑캐 오고 괴롭히고 죽고 이런 땅. 그게 갈릴리예요. 근데 이 갈릴리에서 특별히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러잖아요. 갈릴리를 왜 영화롭게 하셨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다음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집트로 도망간다 그죠? 그 다음 뭡니까?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 죽을래? 나사렛 안 가는가요? 나사렛. 그 나사렛이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평안북도, 함경북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갈릴리 이라고 뭡니까? 평안북도나 함경북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이면 뭡니까? 평양시, 함흥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식으로 억지로 말하면 뭡니까? 갈릴리,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성장하신 곳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아니고 서울이 아니고 그러니까 갈릴리도 나사렛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도 나사렛시. 그래서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전에 있던 앉아 이제 못 일어나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이에요. 나사렛에 살았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 예수님 살 때도 그럼 예수 이름이 뭐가 냐면 철수 비슷해. 철수야! 이러면 다 몇 사람이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야! 이러면 한두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살았던 그 이름난 예수는 이거 딱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사람이다. 그죠? 유다 지파 사람이면 북쪽에 살면 안 되지. 어디 살아야 됩니까? 남쪽 유다. 예루살렘 근처에 살아야지. 그리고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남쪽 베들레헴이었잖아. 근데 왜 저 위에까지 가서 살았을까? 아니, 그전에도 살았단 말이에요. 헤로다 쫓겨나기 전 호적하로 쭉 베들레헴께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셉은 뭡니까? 저 위쪽에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왜 자기 지역 분파에 있는 지역에 살지 않고 저 북쪽에 살았을까 이럴 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요셉, 아버지 요셉의 예수님 아버지 요셉의 집안 사람들이 뭐냐면 극렬주의자였던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구테타나 반란이나 어떤 군사적 정변에 개입되었던 집안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는 가고 피난 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지방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공동체 군락을 이뤘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 예언할 때 뭡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유다 지파의 사람 땅이 아니라 갈릴리 있는 북쪽 병영에 있는 땅에서 큰 빛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이사야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알고 보니까 그게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유다 지파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헤롯도 그래서 자꾸 물어보잖아요. 야,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사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사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간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에브라다.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예루살렘 안 있겠습니까? 없어. 저 위쪽에 계신 거예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살까지. 그런데 그게 뭡니까?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이나 게네사렛이나 다 이게 뭡니까? 갈릴리 지방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그러고 나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명절이나 안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위해서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촌놈이야. 이스라엘 땅에서도 촌놈이야. 서울 사람이 아니야. 저 여러분도 천년 촌놈이잖아. 서울 사람 아니잖아. 원래 딴 데서 나오는 거야. 딴 데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이방인 갈릴리에서 큰 빛을 보았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사실 거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어렴풋이나마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오래전에 받았던 거죠. 거기서 살 줄 누가 알았어요? 유다 지파 사람이 북쪽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어떤 말씀이 반복됩니까? 여러분 가장 반복되는 말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주께서 또 반복되는 말. 큰 소리로. 뭐라고요? 즐거움. 그렇죠. 즐거움이 3번이나 반복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큰 빛이 임한 후에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흑암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너희가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시작할 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이러죠. 첫 번째 즐거움은 이를 치고 어떤 즐거움입니까? 창성하게 하는 즐거움이라 했죠. 풍요로운 즐거움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절에서는 어떤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추수하는 즐거움이라고 그러죠. 결실의 즐거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최소한 농사를 지으면 1년은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인고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지하게 해주시고 결실까지 보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지금 이상기후라는 것이 이상기후 중에도 어떤 이상기후가 생기냐면 진주를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사천, 창원, 진해, 부산, 의령, 함안, 창녕 이 남부지방 있죠. 비가 나. 비가 나. 근데 그 위로는 다 비가 와 지금. 근데 이게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뉴스 보셨어요? 논이 갈라져요 지금. 논이 축축한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참가를 아예 꿈도 못 꾸고 저 밀양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논에 그 심어놓은 논이 갈라져요 지금 갈라져. 근데 그 갈라진 원인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비 안 오고 두 번째로 그 옆에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물이 안 넘어오는 거라. 하여튼 공무원들 문제야. 그 왜 물이 안 넘어오니까 구멍이 큰 게 2개가 나 있는 거야. 이때까지 놔둔 거야. 공무원이 그래요. 난리가 나니까 언제 메꾸겠다는 거야. 다 세고 나서.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그러니까 농부 한 분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대로면 나락에서 그 벼가 맺는 게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겠다고 올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탁을 대하거나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 기도는 뭐냐면 감사의 기도와 더불어 봅니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축복해달라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고 농사 짓는 사람의 근심을 덜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맛있게 먹고 내 밥 잘 먹는 것도 감사한데 그와 더불어 봅니까?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지금 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지금 겨울에는 거의 비 안 오잖아요, 이 지방. 이제는 구경도 못 하죠. 그리고 4월, 5월에 거의 비 오던가 거의 안 왔어요. 간혹 가다가 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겁이 나냐면 이 진해 지역이 한 3, 40년 지나면 사막 될 것 같아. 농담이 아니고. 계속 이대로 기후가 유지가 된다면. 그러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물가 올라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영향 미쳐요. 물가 올라요. 귀하니까. 나는 뭐 하나 이렇게 제대로 안 먹어도 계란 하나는 안 떨어뜨리려고 계란 샀는데 여러분 계란을 처음에 6,000원 샀다가 7,000원 샀다가 아무리 싸도 10,000원이야 이제. 쿠팡에서 쓰면 바가지 써. 12,000원, 13,000원 이래요. 8,600원. 아니 왕난. 특난 대란 왕난. 한마트는 좀 싸. 아니 그래도 10,000원 넘어가요 전부. 8,000원. 그건 이제 작은 거. 제일 큰 게 왕난이라고 부르거든요. 특난, 대란, 왕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왕난이 제일 커요. 대란 위에 왕난. 계란 먹어봐서 알아 내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올라가요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떠나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책임이 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신다고 해서. 그럼 이전에 이 북방 땅이 무엇이었습니까? 농사를 제대로 못 지었다는 거죠. 전쟁 때문에 못 짓기도 하고, 땅이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뭡니까? 못 짓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땅에 안정을 주시고, 농사 지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비도 주셨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러죠. 이 늦은 비는 뭐냐면 추수하기 전, 이른 비는 뭡니까? 씨 뿌리기 전 내리는 비를 말해요.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뭡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식사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쏙하겠습니까? 모내기 그 껍데기 다 벗겨지도록 모를 심어놨는데 바짝 말라가지고 반밖에 추수가 안 된다면 얼마나 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뭡니까? 그랬던 땅이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탈취물을 나눌 때 이 즐거움을 주신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이럴 때 이제 큐티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이 뭘까요? 너무 그 뺏어 먹는 걸까? 아니, 탈취물은 많은 글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순화하고 깊이 생각. 탈취물의 즐거움을 뭘로 바꿔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나눔. 예, 또. 탈취물은 뭐 하고 나서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쟁에서 탈취물을 얻었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승리의 즐거움. 승리의 즐거움. 탈취물의 즐거움은 뭡니까? 승리의 즐거움. 그 다음 뭡니까? 그들이 주 앞에서 마지막에 뭡니까? 즐거워하리는 주님 앞에서 즐거워한다고 그러죠.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주님 앞에서 즐거움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 즐거움들이 있다, 그죠? 여러 즐거움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 앞에서 즐거움이 제일 크다고 말한 이유는, 여러분 생각에는 주님 앞에서의 즐거움이 왜 가장 큰 걸까요? 즐거움 중에? 여러분 생각에는. 주님이 하시겠구나. 주님. 탈취물은 주님이 안 하셨어요? 수사하는 건 주님이 안 하셨어요, 그러면? 주 앞에서의 즐거움이 왜 가장 클까요? 역시 쉬운 말인데? 몇 자만 바꾸면 되는데. 주하고 즐거움을 그대로 두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주신 이가 주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이가 주님이라는 고백이 내게 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어 먹어도,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같이 식탁 앞에서 부인이 이 여름에 땀 뻘뻘면서 아까 성민이 선생님 그랬죠. 이 저는 누가 붙였어요? 어디서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금지 선생님, 이영지 선생님 우리가 붙였죠. 이 더운데 아유 이랬잖아요. 그게 위로가 됩니다. 사실은. 아무 말 안 하고 먹으면 어제 잘 사왔는 거 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더운데 이걸 했구나. 고생 많으셨어요.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고맙고 정말 맛있죠. 이걸 알고 먹으면 그죠? 이거 마찬가지로 똑같이 밥을 먹는데 남편하고 부인하고 그러는데 부인이 고생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남편이 이 더운데 전해달라고 그래서 맛이 그때 그냥 전을 해줬어. 그러니까 부인은 그러니까 밥상을 다 차려놓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왜 감사 기도하는데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서 그럼 남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씨 내 돈 갖고 했다 이가.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하나님이 줬냐 내가 줬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반찬을 먹는데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남편은 뭡니까? 내가 줬다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고백과 깨달음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누려요. 이 공기도, 이 공간 아래에 에어컨 공기도, 시원한 바람도 같이 느껴요.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보통 시원하다, 좋다 이러고 막 뺐다가네 그러니까 아따 전기요금 많이 나오겠다. 누가 날란가 몰라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똑같이 우리가 헌신하고 고생하고 헌금해서 우리 교회의 재정을 도우려고 하지만 내 돈 내서 시원하게 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들어오지만 그러니까 영어가 한편으로는 참 잔망스러우면서도 영어가 그 안에서도 믿음이 보이는 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 편의점에서 일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캐나다 사람들은 거기도 여름에 덥잖아. 근데 우리 가게는 에어컨을 틀어놨잖아. 딱 들어오자마자 뭐라 하면서 내 눈을 딱 쳐다보면서 Thank you God 이래요. 그게 그냥 관용어예요. Thank you God 이래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래요. 시원하고 너무 좋으니까 Thank you God 이래요. 그럼 나는 내가 더 몰랐습니까? 야, 씨, 에어컨 내가 틀었다. 씨, 내한테 고마워야지. 근데 그 사람 딱 들어오면서 뭐래? 나를 쳐다보면서도 웃으면서, 그러니까, thank you God 이래요. 근데 그걸 한글로 말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뜻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 그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의역하면? 시원하다. 이거 말고 없어요. 그 뜻이, 그거 말고 없어요. 그런데도 그 어원을 따지면 처음 시작했을 때 말합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버릇이 그래요. 영어 쓰는 사람 말버릇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똑같이 혜택을 누리고 똑같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내가 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 노력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이라고 다른 것 이유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다. 이렇게 고백. 그러니까 가장 큰 즐거움은 뭡니까? 이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최소한 강욱영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타락을 안 해요. 타락을 안 해요. 안 그러면 지가 다 한 줄 알아. 지가 다 한 줄 알아. 지가 잘해서 한 줄 알아.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항상 목사님한테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100번 오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식사 나누고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단비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풍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아끼고 가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촌놈이라서 모르는데 사모님이 밥을 하면 옵션을 2개를 놨잖아요. 보리밥하고 흰밥을 놨잖아요.
나는 촌놈이라서 이 밥이 이 밥 같고 저 밥이 저 밥 같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머리밥이 맛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딱 보면서 흰밥이 맛있지 흰밥이 이러면서 목사님 흰밥을 막 푸세요. 근데 진짜 일반미 흰밥이 맛있다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 흰밥만 있으면 간장하고 김치하고만도 먹을 수 있겠대. 근데 그 잡곡밥은 못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칠어서. 그러니까 그 흰밥이 귀함을 알잖아요. 비교할 줄 아는 사람. 난 촌놈이라서 몰라. 이게 전분이지, 이게 일밤이지, 이게 뭐 잡곡이지, 이게 꺼질꺼질한 건지 반질반질한 건지 그것도 몰라. 그렇지 뭡니까? 아는 사람은 뭡니까? 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경들 있잖아요. 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나 이 만나 반찬 얻어 가잖아. 얻어 가면 얼마나 내가 게을러졌는지. 전 집에서 이제 원두커피를 이렇게 뜨거운 그 물로 해서 이렇게 핸드드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어서 먹어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물 끓이고 커피 내리는데 한 30분 걸려요. 커피 갈고. 그럼 얼음 넣으려면 시간 더 걸려요. 이제 더워서 귀찮아서 못하겠는 거야. 게을러 빠져가지고 하기 싫은 거라. 막 뜨거워 죽겠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러는 거야. 안 먹어. 그러니까 밥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 그냥 꺼내가지고 전자레인지 덮여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기도 절로 나와요. 이금 집사님, 이양도 집사님 때문에 잘 먹었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축복해달라고 나와요. 난 기도가 잘 먹을 수도 나와요. 그럼 또 이 말 또 잘못 알아들어가 다음 주에 반찬 잘해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좀. 그냥 말을 못해. 말을 집사님들 앞에서 뭐 더 해오라 이 뜻이 아니야. 입맛 없다고 목사님 하나님 내 서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 말 안 해.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더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즐거움이 더하느냐. 와, 완전 눈이 안 보인다. 진짜 큰일 났다. 4절에 뭡니까? 이는 그들을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다. 그 다음 무슨 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했죠. 미디안의 날이 뭘까? 요걸요. 이런 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 목사처럼 큐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만 해도 되긴 돼요. 그런데 미디안의 날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미디안의 날에서 뭐부터 해결해야 되냐면 날 있죠, 날. 날 이게 뭘까? 날짜 아닙니다. 날짜로 해석할 때면 이게 틀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날짜로 생각했죠? 그렇죠. 뭐라고 생각했어요? 칼이요, 칼. 검. 그러면 이 칼의 주인이 누굴까? 미디안의 날이니까, 미디안의 칼이니까, 검 주인이 누구이겠어요? 미디안? 미디안이 아니야. 이게 미디안이 아니야. 근데 그냥 이 미디안의 날만 보면, 자, 그래도 고쳤어요, 그죠? 날짜가 아니고 칼이다. 그거는 미디안의 칼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칼 주인이 미디안이겠지, 이렇게 싶잖아요. 근데 소유격의 의가 주격이, 주어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목적어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 서술어 역할도 할 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주어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칼의 주인이 미디안이 아니라, 미디안은 뭡니까? 이 칼에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칼 때문에 죽게 된 정작 본인이 누구냐? 미디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칼이란 말은 뭐냐면, 미디안이 가지고 있는 칼이 아니라, 이 칼 때문에 미디안이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 쓰면 안 되지만, 바로 써봅시다. 옛날에는 광주 사태라고 그랬는데, 광주 사태를 안 쓰고 광주 민주항쟁이라 쓰죠. 그죠? 그러면 광주 항쟁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광주 항쟁이면, 항쟁은 누가 한 겁니까? 광주 사람들이 한 거죠. 근데 이걸 잘못 알게 되면 뭡니까? 항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뭡니까? 사태라고 써버리면 뭡니까? 광주 사람이 사태를 당하고 광주 사람이 뭘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뭡니까? 피해자가 광주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무엇이냐면 이 미디안의 날이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 미디안 사람이 이 칼의 주인이라서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이 칼에 미디안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디안 사람들이 죽겠는데 누가 이 칼로 미디안들을 죽였냐 이 말이에요. 누가 죽였냐? 그럼 여기 안 나와. 사사기에 나와. 미디안을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칼을 가지고 미디안을 친 날이다 이 말이에요. 친 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강 목사가 어떻게 알게 되냐? 왼쪽에 써 있어. 왼쪽 가운데 보면 뭡니까? 3절에서 5절 보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의 날은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을 택하셔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뜻합니다. 보입니까? 집사님, 밥 먹는 손 반대 왼쪽 그걸 덮어놓으면 보이나? 여기 읽어놨는데 덮으면 보이나? 여기로 봐야지. 여기 언니 여기. 오대사치 여기다 볼펜을 대면 보이나? 여기. 밥 먹는 손 반대 왼손. 여기. 보입니까? 그럼 볼펜 어디 대야 됩니까, 할머니? 볼펜 여기 대야지. 자, 여기 대보세요. 이래 사치 말고 할머니 손으로 대야지.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의 날은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을 택하셔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뜻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다고요? 가로 안에? 사사기 6장에서 7장까지. 이게 재미입니다. 이게 재미. 그러니까 손으로, 그러니까 큰 손으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다 나옵니다. 다는 안 나와도 많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왼쪽 많이 보시라고. 왼쪽 보시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집사님 뭐라고 하노? 지금 뭐라고 하노? 그 다음 6절 볼까요? 6절. 이거 우리 많이 본 거다, 그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하지. 정사가 뭡니까? 정사. 응? 정사를 메었고 그의 기묘자 모습을 전능하신 하나님. 정사 안 나와 있는데요, 목사님이라서. 안 나와 있지, 정사. 정사는 그냥 통치권을 말해요, 통치권. 제가 나오면서 통치권, 주권. 통치권, 주권. 왕이 정사를 가졌다. 이 말은 뭐냐면, 통치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죠. 그 별명을 말하는 거죠, 그죠?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했죠. 기묘자는 무슨 뜻입니까? 기묘자. 기묘자라는 말씀이요? 기묘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넷플릭스에 미국, 영국 드라마 스토리 중에 1등 했던 드라마가 뭐냐? 기묘한 이야기 이런 거 있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그럼 그 기묘는 뭡니까? 정말 잘 찾는다. 저를 찾아야 된다. 경이로운 것, 놀라운 것, 이상한 것 이 말이잖아요. 이 기묘란 말은 뭐냐면 놀라운 이 말입니다. 놀라운 사람.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600만 불의 사나이, 소모즈, 그 다음 또 슈퍼맨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우먼은 여자다, 그죠? 근데 어떤 우먼이라고요? 원더 우먼. 원더는 뭡니까? 원더풀 이러잖아. 그러니까 원더 우먼은 뭐냐면 놀라운 여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묘자란 말은 뭐냐면 놀라운 분 이 말이에요. 놀라운 분. 그러니까 우리 인숙 집사님 말로 뭡니까? 깜짝 놀랄 뿐이다 이 말이죠. 그게 기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모사는 뭡니까? 잘 적어두십시오. 좋은 자입니다. 좋은 자. 영어로 하면 더 쉽습니다. 영어로. 카운슬러는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카운셀러. 뭡니까? 그렇지! 상담가. 심리 상담가.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왼쪽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기묘하신 모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영어 성경에서는 기묘자 따로 모사 따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우신 전략가, 놀라우신 상담가, 놀라우신 해결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는 Almighty God 이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용사이신 하나님 이 말이겠죠. 전장에서 이기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이거는 쉽다고 해서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영존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영존. 그렇지. 영원히 그 다음 뭡니까?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 이 말이죠. 없을 때가 없었단 말이에요. 항상 계셨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이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모습은 뭐냐면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이것도 맞아. 이것도 영원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러니까 앞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겁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앞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 2026년 7월 27일에 있을 날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이게 영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그러니까 사는 게 계속 연관되고 연결되는 것이 그 영원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저 미래와 저 다음 날에 대해서 여기 지금처럼 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억수로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말로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모습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루하루 째깍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요 앞에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다 컨트롤 하시고, 다 조정하시고, 다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간뿐만 아니라 그럼 뭐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간, 자리까지. 하나님 여기 진해, 이동, 유승빌딩, 2층, 진해 목양교회 지금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아멘 합시다. 그럼 석동은? 그럼 서울은? 그럼 뉴욕은? 저 피양은? 지금 안 계시지? 여기 계셔야 되는데. 아니,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이동에도 계시고, 여자동에도 계시고, 부산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저 뉴욕에도 계시고, 저 뭡니까? 김정은 집 옆에 뭡니까? 칠공교회도 범수교회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뭡니까? 공간도 뭡니까? 모든 것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 그 우리끼리 싸우죠. 하나님 여기 있다. 그러면 여장님 아니다 여다. 아니다 나 그 가자다 여다.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도 저기도 다 계시다는 거예요. 다. 그 하나님이 뭡니까?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에서도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뿐만 아니라 자리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막 싸우잖아. 여자동 교회에서, 이동 교회에서, 저 부산교회에서 전부 자기 교회만 있다고 막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 구경하고 있다. 그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바보야! 이러면서. 그것도 몰라! 바보야! 자, 그 다음 뭡니까? 영전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 뭡니까? 평강의 왕이라 해야죠. 평강의 왕이라. 영원한 샬롬, 영원한 평화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가만히 보면 6절에서 시작할 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우리는 보통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수님.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지금? 구약 성경이다, 그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들고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을 때 이 아기를 예수님이라 그러면 랍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또 우리 보고? 이 바보야! 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눈 똑바로 뜨고 내가 바보가 네가 바보지.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란 말이 궁극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들 어떤 주문을 드리냐면 예수님이란 게 맞는데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시험을 잘 치고 싶어서 새 문제집을 샀어요. 새 문제집을 샀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 잘 풀어야 되죠. 풀고 나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뒤에 해답지를 보고 채점을 해야 되죠. 근데 보통 성격 급한 새끼들은 어떡합니까? 문제집을 사가지고 해답지 먼저 보고 체크하는 지랄을 하죠. 그래갖고 그거 외우려고 들죠. 그런데 우리 때 이제 심내신학대학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반은 객관식이고 학력고사가 반은 주관식이 있을 때겠어요. 특히 수학은 뭐냐면 문제를 내놓으면 답만 쓰면 점수가 안 나오고 푸는 과정을 써야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심내신학대학에 교수님들이 그때는 채점을 해야 됐어요. 학력고사 시절에. 그럼 대학 교수가 직접 해야 돼요. 근데 그 채점을 하는데 가장 나이 많이 들은 허긴, 엄원식, 그 다음 피영민 이런 할아버지 교수님들이 자기가 수학을 채점하겠다는 거예요. 수학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랬지.
나가서 통화해야 돼요. 나가서. 자, 수학을 통화하겠다는, 수학을 채점하겠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수학을 아나?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도 푼 놈이 없는 게라, 수학을. 그냥 끄비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채점하기가 억수로 수월한 기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교수님들이 전부 내가 수학 채점하기라고 싸움이 났는 기라.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이 6절의 말씀이 예수님이란 걸 아는 건 맞는 답인데 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해답지를 보고 하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경로와 어떤 이유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하는가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학이면 뭡니까? 공식을 따라서 뭡니까? 대입해서 푸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푸는 과정이 나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을 이해하는 사람과 복음을 가진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과 공감대를 갖출 게 있어요. 같이 공감할 게 있어요. 같이 공감하고 나서 우리는 더 확장할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공감할 게 있어요. 이 한 아기는 누구냐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도 노 안 하고 나도 노 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 사람도 예스하고 나도 예스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아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이 아기는요? 요시아란 말이에요. 요시아 왕이란 말이에요. 요시아 왕. 또 있어 밑에.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뭐입니까? 이 약속은 히스기야와 요시아 왕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그 다음 신표 뒤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 다음 뭡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성취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완전히 성취된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을 저 사람들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가 언제냐면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 시대잖아요. 근데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가 아스까지 우시야, 요담, 아스까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다 악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멸망하고 희망이 없고 절망이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날 희망을 준 왕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와 저 뒤에 가서 요시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희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왕 그자가 너희들을 희망을 줄 것이다. 근데 이 희망을 이루는 이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은 완전히 성취한 자가 아니고 어떤 성취한 자라고요? 부분적으로 성취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히스기야는 일단 놔두고 요시야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완전히 성취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누굴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대강 이해갑니까? 그리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아기는 요시야를 거쳐서 예수님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뭐라고요? 요시야를 거쳐서 예수님으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뭡니까? 요시야를 거쳐서 예수님으로 완성된다. 특히 요시야를 보면 왜 그러냐면 가장 마지막 왕이었거든요. 근데 전쟁터에서 젊은 나이에 죽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리고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구원자 해방자로 오셨는데 뭡니까? 돌아가시잖아요. 죽으시잖아요. 얼마나 절망이에요. 근데 뭡니까?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뻤잖아요. 40일 동안. 근데 뭡니까? 없으시네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갔습니까? I'll be back. 그랬잖아요. 다시 온다 이랬잖아요. 그 모습이 뭡니까? 요시아와 같고 그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요시아를 거쳐서 예수로 성취된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렵죠, 큐티가. 내만 하는 겁니다, 내만. 밥 벌어먹고 함께 내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엄마, 그 공감합니다. 그래, 니만 해라. 니만 그래 해라. 나한테 요구하지 마라. 예,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수요일날 송미영 집사님이 하는 거 보면 아주 심플하게 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거기에서 자기 큐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기수미 집사님도 뭡니까? 수요일날 하려다 보니까 강 목사처럼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라. 그러니까 눈만 깜빡깜빡하고 입을 확 다물어 피는 거라. 근데 주일날 와서 하는 거 보면 몇 단어만 하라면 기수미 집사님 하잖아. 그죠?
몇 단어만 해라면. 그 수요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몇 단어만. 그러고 뭡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뻔뻔하게. 목사님, 기묘자라 못살아 이 말씀이 막 오는데요.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눈 똑바로, 그게 뭔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걸린 건 맞거든. 내 마음에 걸린 건 맞잖아. 기묘자가 뭐고 모사가 뭔지 알았습니까, 여러분? 모르는데 아멘은 어째 그리 잘하노? 모르는데 아멘은 어째 그리 크게 하노? 그럼 목사는 고맙지. 기묘자라 못살아 그러는데 눈 인상 빡 뜨고 뭐 싫어? 상처받았긴데 기묘자라 못살아 아멘. 그거 뭔 뜻인데? 그건 모르지. 뭐 나쁜 걸 하겠나? 근데 그러니까 큐티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마음에 걸려서 기묘자라 못살아 이 말하면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미나이나 진이나 그 네이버에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만 쳐도 돼요. 기묘자가 뭐고 모사가 뭐고 그래 써도 돼요. 기묘자가 뭐지? 모사가 뭐지? 이렇게 써도 쏙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줍니다. 놀라운 사람. 그리고 질문해도 되는 거죠. 이거 뭡니까? 이 아기가 맞나? 그러면 나한테 비위 잘못 치는 AI는 뭐냐면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다가 이러면 한두 개씩 더 이야기해줘요. 자꾸 질문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뭐라 쓰면 되는지 압니까? 재미나는데 진짜로? 이런 물어보고 이 맞나? 이런 물어봐도 설명 몇 개 더 해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당시에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뺏길 때 뭐라 쓰면 됩니까? 예수 쓰고 요시야, 히스기야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완전히 정리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요시야라 그러다가 히스기야라 그러다가 예수가 이게 누군겨 이렇게 가져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느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하시다가 사모님이 전부 돌아가셨어. 병으로. 근데 애가 10살짜리 무심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걸리고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애를 보니까 자기 아들을 보니까 초등학생이잖아. 근데 더 걱정이래. 왜 더 걱정이니까 얘는 컴퓨터 게임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아들하고 노는 것도 안 좋아하고 공차는 것도 안 좋아하고 노래방 가는 것도 안 좋아하는 거라. 근데 얘는 맨날 뭐 하고 있냐고 보니까 컴퓨터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게임을 안 해. 그래서 얘가 뭐 하노 이랬더니 얘가 AI를 켜놓고 AI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근데 강 목사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대화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AI를 잘 적용해도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큐티해줘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얘는 뭐냐면 책을 한 권을 읽으면 초등학생인데 자기가 독후감을 쫙 쓰는 거야. 그 AI 안에다가 나는 이 책을 이렇게 느꼈다. 그러면 AI는 아부를 흡수로 잘하거든요. 참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얘는 또 한 번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그런 거예요. 저희가 또 설명을 해요. AI가. 그럼 얘가 또 뭐라고 하냐면 너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하면서 또 설명해요. 그래서 이걸 막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엄마하고 아빠면 얼마나 애가 뿌듯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애가 애 안 같아서 걱정이 돼.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보다도 활용을 잘하는 거예요. 계속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틀리고 맞고로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도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어려워서 질문하고 답만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뭡니까 요시야가 뭐고 히스기야가 뭐고 왜 아기가 이거고 이렇게 해도 얘 막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삐껴올 필요 없고 말만 몇 단어만 해도 되고 여우거든. 어떻게 하냐면 방법을 더 찾아냈어요. 여러분 아까 재미나이 그거 답 나왔죠? 재미나이 답 맨 끝에 가면 여기 확성기 스피커 표시 있어요. 그거 누르면 지가 말로 다 해줘. 눈 안 아파도 돼. 다 읽어줘 걔가. 그럼 마음에 드는 단어만 적어와도 돼요. 그거 안 되면 그냥 여기서 마음에 드는 단어 또 적어도 돼요. 얼마나 예뻐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얼마나 예뻐요. 신기나 예쁘지 또. 그래서 여기만 잘 몇 단어만 활용해도 되고 또 뭡니까? 뭡니까? AI 창에다가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게 어려우면 여기 보면 돼요. 여기 이런데 보시면
성경이 제법 잘 돼 있습니다. 제법.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라도 들고 오면 됩니다. 9월부터 내가 곤란해지겠네? 그건 뭐신겨? 이것만 또 질문하는 거 아니야? 큐티업을 하니까 또. 이란다. 예, 깜짝이야. 그래서 이거 보면 아주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나도 어려울 때 막 설명만 듣거든요. 그러면 내가 부담이 와서 하루에 4번, 5번 할 때도 있어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자기 전에 땡 계속 할 때 있어요. 계속. 뭐더라 이러면서.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영화도 많이 보고 드라마도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최고 단점이 뭡니까? 그 드라마 봤어, 그 영화 봤어 그러는데 내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 항상 결론이 생각이 안 나. 항상 결론이 생각이 안 나. 그 정도로 맛이 갔어. 그 모르는 거 물어봐도 돼요. 하나님 앞에, 또 AI 앞에, 강 목사 앞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한번 가봅시다. 30. 10분밖에 안 남았다. 제 30과 157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뭡니까? 마태복음 5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뭡니까? 여전히 5장에서 7장까지인가?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밑에 중심구절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입니까? 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죠. 여기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고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이라니까 할머니 참 누굽니까? 그것도 무한해 하면 내가 더 무한하잖아. 야,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또 예수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콩이나 팥이나 떡이나 밥이나 또 그래라. 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누구입니까? 제자들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 첫 번째 뭐랍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 또 뭐랍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러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면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이때까지 유대인들 랍비들에게 뭘 배웠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배웠다. 근데 이웃 사랑하는 거 가지고 안 된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새로운 걸 가르쳐준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가르친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해요. 큐티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거예요. 큐티는 아니지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서 쓸 수 있습니다. 큐티는 뭡니까? 답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답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질문해도 돼요.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하고? 저도 그런 기분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라 했으면 기도 내용을 줘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왜 이와 같이 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그래 하면 뭡니까?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겁니까? 5장 44절뿐만 아니라 5장 9절에 팔복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때 말씀하셨습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답을 말해봐. 아는 척하다 딸립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여기잖아요.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원수를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러면 9절에서 합평케 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뭘 하는 사람이냐 나온 거예요.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뭡니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합평케 하는 자라. 그런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무엇입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그런데 이해가 안 가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에 누가?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이러잖아.
원수는 뭡니까? 싸워야 되는 행성인데.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다음 B는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면 해를 누구에게 비춰줘야 됩니까? 선인에게만 비춰줘야지. 악한 놈한테 비춰주면 안 되지. B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만 비춰줘야 됩니까? 불의한 자에게 B를 내려주면 안 되고, 의로운 자에게만 내려줘야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악인과 선인, 어려운 자, 부른 자, 불의한 자 모두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뭡니까? 해가 다 비춰주네. 그러고 뭡니까? 비도 뭡니까? 다 내려주시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해를 보면서 비를 보면서 이것도 큐티하고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를 보면서 비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구나. 하나님 편견 가지지 않으시고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 마음을 깨달아 똑같이 비추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을 넘어서야 된다. 이웃만 사랑하는 것 가지고 안 된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원수들도 사랑하는 것이다. 왜? 가들도 햇빛 받고 가들도 비 맞으니까. 그리고 우리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뭡니까? 가들도 햇빛 받고 가들도 뭡니까? 다 비를 받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네. 얘는 안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뒷장로. 큰 걸요. 시작. 그리스도의 제자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작은 따옴표 한번 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너희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고 그렇게 배워왔다는 겁니다. 스승들에게. 스승들에게 그렇게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처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랑 밑에다 뭘 쓰냐면 레위기 19장 18절.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미 율법에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세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늘나라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가운데 보면 한가운데 바로 위에 원수를 대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뭡니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세상의 방법을 넘어서는 것이다. 도덕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더 넓고 더 깊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다. 그 밑에 줄을 쭉 내려가면 우리에게도 받아들이고 행하기 쉽지 않은 명령이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첫 번째 이유는 보입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요. 위로. 보이죠? 그죠? 첫 번째 이유는 이같이 한다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아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 그게 무슨 뜻일까? 이럴 때 우리끼리 상상하면 잘못 상상하는 거라고 맨 밑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만 하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기만 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오른쪽 159페이지 세 번째 줄 작은 따옴표 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인과 불의한 사람을 선인과 어려운 사람 대하듯 하시기 때문에 나의 제자인 너희가 너희 원수까지도 이웃을 사랑하듯 사랑한다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동그라미. 네.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동그라미. 이거 뭐냐면 키는 뭐냐면 이 말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로서 기도하면 누구 닮았다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겠냐 이 말이에요. 누구 닮았다고? 하나님 닮았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닮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닮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김동인의 소설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발가락이 닮았다. 그 소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누라하고 결혼해 애를 낳는데 하나도 안 닮았어. 이제 부인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인연이 딴 놈하고 붙어 먹어가지고
됐구나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평상에서 자는데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래서 한 대 집어가려고 딱 쳐다봤는데 뭡니까? 엄마 내 발가락하고 똑같네. 억지죠, 억지. 그런데도 뭡니까? 닮은 구석이 있으니까 뭡니까? 이거 내 새끼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원의 소설에 발가락이 닮았다는 소설이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면, 뭐고, 임마,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노? 이렇게 되는 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 누구 집 자석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보니까, 하나님 닮았구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로서 기도하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닮았어. 하나님 닮았어. 그거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새끼네. 하나님 딸이네. 하나님 아들이네.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한가운데 뭡니까?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한가운데죠. 그죠? 그 다음 잠깐 답변 넣으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형제에게 무난하면 당시 죄인인 세리나 이방인에 비해서 나을 것이 없으면 아무런 상도 없다. 이 말이 뭐냐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웃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리나 이방인처럼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세상 닮았지 하나님 닮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 닮았지 하나님 닮지 않아서 뭡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내 이해 타산만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뭡니까? 하늘의 상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하늘의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방인에 비해서 더 나을 것이었고 아무런 상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46, 47절 돼 있죠. 그죠? 상에다만 동그라미 상에는. 이해 타산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상 받으려면 원수를 사랑하고 하늘나라 가서 상 받으려면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하늘나라 상 받으려면 빈털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말해볼게요? 하늘나라 가서 쪽박 안 차려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다음표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그래서 몇 번 반복되냐면 온전하심, 온전하라, 온전함, 온전한 사람이죠. 온전함이 계속 반복되죠. 그럼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라가려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그 점은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 온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뭐랍니까?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고 어려운 자를 뭡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러죠. 이게 뭐냐면 공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심 소명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부르신 자들을 뭡니까? 칭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이래요.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하면 그러니까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뭐라 하냐면 성화한다고 그래요. 성화는 그러니까 거룩해져 간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니까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ing예요. ing. 계속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은 안 돼요. 그렇지만 계속 거룩해져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온전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러잖아요. 글로리피케이션.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는 그 완성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온전하심을 쫓아 성화, ing 되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온전함을 이루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온전함 옆에다 뭐로 쓰면 되겠습니까? ing. 한자어로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성화. 성화는 ing입니다. 자, 맨 뒷장요. 위에서 밑으로 세 번째 줄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느냐?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뭡니까? 증명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고요?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상주신의 신을. 그럼 그 상이 뭐냐 말이죠. 그 상, 그 프라이즈, 그 트로피가 뭐냐 이거죠. 내 지지지한 주에 그 상이 뭐라 그러대요? 나는 모른다 했잖아요. 나는 그게 뭔지 모른다. 왜 모를까요? 첫째, 강우경이 무식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게 뭡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란 말이야. 그럼 하늘나라 가면 뭡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때 가장 귀한 것으로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모른다고! 그냥 확실히 있다고! 그래서 이숙주사님 앞에 나와서 그럴 거라고! 깜짝 놀랐다고 그럴 거라고! 그 상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예.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와, 이거 10분 만에 되네? 그래, 다음 주에 30분 하지 뭐 10분 만에 해봐. 자, 오른쪽. 한마음의 기도 1번, 영화자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번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과 온전하심을 닮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참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에게 주문하실 때 그것은 하늘나라의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